여러분, 새해 첫 주가 되면은 누구나 결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킷리스트, 또 하나는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내려간 리스트 목록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참 다채롭습니다. 오로라를 보러 아이슬란드에 간다든지,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살기라든지, 악기 마스터하기, 또 유명한 맛집 100곳 탐방하기, 전국 일주, 세계 일주 하기 등 죽기 전에 이거 안 해보면 정말 억울하겠다 싶은 일들을 빼곡히 적어 넣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요즘은 갓생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갓, 신이라는 단어와 인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신처럼 완벽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소위 갓생을 산다는 사람들을 하루로 보면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합니다. 몇 킬로씩 새벽 러닝을 하고요, 퇴근 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어학이나 악기 또는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하루 1분 1초를 아껴 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자신을 가꾸어 갑니다. 2026년도를 시작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떤 버킷리스트를 정리하셨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진 갓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사는 수준을 넘어서 리스트 하나를 지우지 못하면 마치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불안해하고, 남들이 하는 갓생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해 목을 맵니다.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 여행지에 갔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SNS에 올릴 사진을 찍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여행이 망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갓생을 살겠다고 다짐은 했는데 어느 날 하루 늦잠을 자게 되면 그날 하루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패배감에 휩싸입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토록 나만의 리스트 갓생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역설적이게도 그 밑바닥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때로는 하기 싫지만 갓생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의 유래를 아시나요? 킥 더 버킷, 양동이를 차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또는 교수형 집행을 할 때 죄수가 올라간 양동이를 걷어차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버킷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걸 못 해보면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공허함 때문에 나만의 리스트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와 갓생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내 힘으로 책임져야 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었던 죄의 짐, 고통의 짐, 그 모든 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거나 공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안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불안 때문에 갓생하지 않습니다. 공허함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 방법대로 갓생하거나 리스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리스트, 그 주체와 목적이 전혀 다른 리스트를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개역개정본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리스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리스트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이 리스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제가 올해 한 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리스트에 넣으면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주 예배 잘 참석해야겠다. 예배 잘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일찍 와서 마치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것은 전도 아닐까요? 전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 나의 이웃들, 지인들,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올해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겠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리스트에 올리시겠어요? 저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 고마워,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해 등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표현하는 것도 리스트에 올릴 수 있겠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에 이런 것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서먹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간단한 선물도 챙겨주고 서로 그렇게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러한 일들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 사이에 다툼과 갈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도 좋고 봉사도 많이 했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심하게 다투고 더 이상 함께 한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과 친했던 교회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교회가 둘로 나눠질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하기 위해서 복음 중심 삶을 살기 위해 헤아림 산책을 하는 것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홍보를 했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의 갓생, 리스트의 주체 목적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를 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이지 하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에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스트를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헤아림 교회에서는 가정별로 올해 꼭 하기 2026년도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달력 안 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달력을 준비했어요. 이 달력에는 매주 매월 꼭 하기 리스트, 그리고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정리해서 달력에다가 매주 매월 한 해 잘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를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큰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네. 여러분,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반면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 중에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우리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헤아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 올해 꼭 하기 프로젝트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광고에서 보셨듯이 헤아림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얘들이 왜 이럴까요? 강요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헤아림 교회 아이들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요한다고 강요를 당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예. 맞서 투쟁할 뿐 절대로 강요를 당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모여서 성경을 읽을까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도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을 다 읽으면 우리 놀이공원 간다. 롯데월드 간다. 에버랜드 간다. 물론 긴 시간 앉아있는 게 어렵죠. 그때마다 아이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강요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책찍질하면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에 소원을, 원하는 마음을, 바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작년에 헤아림교회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헤아림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저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 좀 섬기고 싶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청소는 주중에 목사님이 혼자 다 하세요? 그럼 같이 하시죠. 토요일 날 약속을 잡고 우리 함께 청소해요. 안타까운 건 제가 그때 그 대화를 녹음을 안 해가지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를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사람이 되신 것,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모든 일들이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할 수도 없는 일, 그 일들을 원하고 바라셨던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 중 가장 위대한 일, 바로 인류 구원을 다 이루셨던 겁니다.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가 나의 소원 리스트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게 하시며 또한 그 일들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를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시니 올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예. 막막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일들이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1세기 당시에 실패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소원 리스트 이루기를 원하고 바라는 우리에게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